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섬기는 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도 그 주변 인물들이 동일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만 등장을 해요. 그 주변 인물들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주변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연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동역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또 인간적인 면들, 연약한 모습들을 또 적용해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있어요. 자, 이 아브넬도 아마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장이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군대 장관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2인자이고 자기의 왕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자, 요압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야인데, 자,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 수르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비새, 요압, 아사엘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투에 이 3명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이라는 땅으로
네, 이동합니다. 그들이 지금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다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 왔어요. 근데 여기에 맞서서 요압이 이 다윗의 신복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서 기브온 목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못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서 대치하고 서 있습니다. 자, 그때 일촉즉발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하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싸우게 하자. 우리가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몇 사람씩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그들이 먼저 싸우게 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씩이 나왔습니다. 12명씩 나와서 총 24명이 서로 서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전면전 이 전쟁을 앞두고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어찌 보면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각 진영의 대표로 나온 이 총 24명의 군사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까 동시에 24명이 죽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했는데, 헬갓 핫수림은 피의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혹한 장면입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해서 블레셋 진영의 대표로 나왔던 이 골리앗하고 전투한 적이 있었죠. 저기서 그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크게 그리고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이 나올 때는 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이 장면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결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허세와 같은,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좋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런 인간적인 자존심과 경쟁심으로 해서 결국 아까운 젊은이들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기도 어렵고,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이 정말 쓰여진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런 참혹한, 그래서 피의 밭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죽은 이후에 결국 양 진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게 돼요. 그날의 싸움이 매우 맹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요압 진영이 이 다윗 편의 군사들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이 도망을 가요. 이 와중에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을 이제 추격을 합니다. 자, 추격을 하는데 그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지만 사실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또 절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그 12지파는 다들 이제
형제, 친족 간의 관계잖아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들입니다. 자, 아브넬이 쫓기고는 있지만 사실 어린 아사헬은 그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냐? 아, 그래 나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나 쫓지 말고 그냥 옆에서 다른 병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갑옷 가져가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공로가 될 테니까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라.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은 너의 형 요압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난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사헬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니까 굳이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누구라도 하나 붙잡아서 그냥 공을 세워라.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 아사헬은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공명심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넬이 경고를 했지만 아사헬은 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를 쫓았는데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으로 그를 찌르니까 그 자리에서 아사헬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지게 되고 요압이 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행동하게 되고 점점 다윗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다윗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장애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 요압인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점점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솔로몬에게 살짝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반드시 요압을 차용하라. 그런 것을 이제 조언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압이 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이 발단이 오늘 이 전쟁에서 아사헬이 무리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겠다라는 내 적장을 잡아서 공을 세우겠다라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힌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편이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저 아브넬보다 더 힘이 센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헬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자, 앞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 유다 지파 자기 동족에게로 나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히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해 보이는 것도 물어보는 다윗에 비해서 오늘 이 아사엘의 행동에 보면 그냥 오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믿음보다는 자신감, 또 공명심,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명예심,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건 본인에게도 큰 재앙이지만 그의 형이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다윗에게 장애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발단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래서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요압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우세한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에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추격하다가 지쳐서 이제 서로 전쟁을 끝내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요압 편이 이겼어요. 장정 19명과 아사엘이 죽었고 아브넬 편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판이 난 건 아니지만 전력적으로 보면은 요압 편이 이겼죠. 그러나 요압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그럼 이 전투에는 특별한 명분이 없습니다. 각자 인간적인 명분은 있었을 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의 세력을 견제하고 빨리 제거를 해야 자신과 또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의 이 왕권이 좀 안전하게 세워질 거다 이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아브넬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이름 이것 세우는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요압은 어때요? 요압도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죠. 지금 상대방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도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압이 다윗과 상의했다거나 다윗의 명령을 받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여쭤봤다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요압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또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이 그런 사람이 그래서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압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점점 더 요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요압 편이 이겼죠. 그런데 요압은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어요.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요압은 지나치게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근심거리가 되죠. 자, 누구보다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이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 중에서도 리더인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존재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다윗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혼자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다 생각하면서 각자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늦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함께 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곳을 향해서 서로 합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식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사엘은 보면 매사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못 말리는 열정과 열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요압과 아브넬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요압은 숫자적인 승리는 거뒀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고 기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전쟁,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다. 그냥 싸움을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고객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게 고객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열심내고 일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경쟁심이나 자기 과시와 명예를 쫓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수준을 또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태풍의 큰 피해가 없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피해 지역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또 큰 영향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또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당회원들,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이 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